우리 이 시간에 주신 여러분 외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 블로그에 자기의 현재의 상태를 글로 올렸습니다. 자기는 고려대학교에 국제학부, 법학부를 6년 동안 복수 전공을 하면서 졸업했다. 인류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난 이후 대기업에 갈 수 있었지만은 나는 나의 사업을 하련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사업은 자기의 생각대로 열려지지 않아서 많은 빚을 안게 됐자. 이런 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아버지 집을 담보해서 주식에 투자했지만은 그의 표현대로 보면 아작났다. 그리하여 많은 수억의 빚을 지게 됐다. 매월마다 기백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데 5년째다. 나는 몸도 마음도 다 무너져 내려서 병원에 갔더니 호르몬 부작용으로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이런 진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의 표현대로 보면 단짠매 음식은 손에도 못 댄다. 달고 짜고 매운 거 손도 못 댄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도 손을 대지 못한다. 그리고 매일같이 살기 위해서 힘들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재의 내 현실이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말미에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으련다. 이러면서 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겪는다 생각이 됩니다. 꿈이 있었죠. 꿈대로 되어지는 분이 모두라면 감사하지만 그분들은 소수이고 거의 대부분은 그 꿈은 물거품이 되거나 산산조각 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바로 이런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말씀이 몇 번에 나와요.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에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내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구나 그 말이죠. 어찌하여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 어디일까요? 우리가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의 나라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왔다? 남유다 브엘세바에 왔다.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까지 왔다 그 말하죠. 그러면 어찌하여 그가 여기에 와 있을까요? 사실 그가 갖고 있는 이름 엘리야예요. 엘리야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지금까지의 삶은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그 일을 투쟁하면서 여기까지 온 인물,
그가 엘리야다 그 말이죠.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풀려진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뜻이죠? 당시 왕이 아합이에요. 왕후가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국가의 정책이 있죠. 그 정책은 가장 어뜸이 무엇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한다. 이것이 국가 시책이에요. 그런데 이 국가 시책에 반대 반기를 드는 인물이 있죠. 엘리야입니다. 그럼 엘리야는 이런 국가 시책에 대하여 뭐라고요? 정면 도전하죠. 바알이 하나님 아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아시죠? 통치자에게 대들면 죽는다는 것. 김정남이 죽죠. 또한 여러분 이북에 보면 엄청난 숙청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장성택을 비롯하여 반기 드는 사람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경우들 많이 있죠. 여러분 가끔 러시아의 반체제들이 독극물에 중독돼서 죽다 이런 뉴스들을 봅니다. 푸틴에 대들었다가 이렇게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이래 어떤 권력에 대들어서 온전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엘리야도 왕에게 정책에 정면 도전했기 때문에 너의 생명을 반드시 거두겠다. 이와 같이 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바알은 죽은 신이다. 여호와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있던 걸 보게 되잖아요.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닫혀서 뭐예요? 비와 구름이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고 갈멜산에서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영적 전쟁에 서서 하늘이 불이 내리면서 제단 위에 불을 다 흠양해 가므로 여호와가 하나님됨에 증명하고 또한 닫혔던 하늘문이 열면서 비가 내리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므로 여호와가 하나님됨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얼마나 많은 그동안에 여호와가 하나님됨의 증거를 보여줍니까? 하지만 실제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엘리야가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었다. 열심히 유별을 놨다. 10절과 14절에서 반복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출애굽기에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질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동일하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 콴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질투라고 하는 단어도 콴나고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도 콴나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 동일한 단어에 질투와 열심이 함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를 감사하고 효도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모에 대하여 어떤 모독적인 말, 어떤 비난하는 말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참지 못하죠. 그것을 콴나 열심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사랑함으로 떠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 콴나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쓰고 있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함께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이 도전에 대하여 열심을 품고 생명을 걸고 충성되이 일을 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요, 그것이 특심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열심한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찌해야 할까요? 눈의 동자와 같이 어미달기 병아리를 보호하듯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는 어떤가요? 오늘 현실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거예요. 그리하여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런 가운데 뭐하다? 도망자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의 고향은 디셉이에요. 사마리아에 와서 왕에게 하나님께 명령함으로 하늘문이 닫히고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니에 그리시네가에 가요. 그리시네가에 갔다가 다시 시돈 사립다 땅으로 가요. 사립다 땅으로 갔다가 다시 갈멜산으로 와요. 갈멜산에서 다시 국경을 넘어서 브엘세바까지 와요. 브엘세바에서 다시 하룻길을 들어서 사막길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죠. 그가 왜 이렇게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고 있는 걸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에 태어났지만 이와 같이 고향을 떠나 옮겨오는 것은 자기의 직업이요, 또는 공부하기 위한 학교요, 또한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해서요, 아니면 자기의 직장이요, 이런 등등 자기의 이유 때문에 이사를 가고 옮겨 다니고 그런 거잖아요, 보통은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와 같이 많은 곳 이웃집에 옮겨 다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먼 곳, 그 당시에 어떤 교통수단이 지금과 같은 자동차로 옮겨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엘리야가 낙타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동수단을 통하여 옮겨 다닌 것도 아니고 오로지 두 발로 옮겨 다녀야 하는, 하룻길도 아니고 때로는 몇 달씩 옮겨 다녀야 하는 그런 고단한 인생길을 간 것. 이유가 뭐예요? 오로지 하나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증명하고 이거를 증거하다가 반대자들에 의하여 위협을 당하니까 옮겨 다니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과 14절에 두 번에 걸쳐서 자기를 이렇게 말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오직 나만 남았다 하는 이 말에는 굉장한 배후에 숨겨져 있는 아픔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다, 배후에 담겨 있는 아픔이란 어떤 걸까요? 탈북 청년 가운데 김금혁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본 분은 알겠지만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휴학을 하고 중국의 베이징 대학에 유학을 왔어요. 그 유학을 왔다가 거기에서 이 자유의 맛을 경험합니다. 금수저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사업을 통하여 돈 많은 집안의 아들이었고 당에 충성하는 인정받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의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맛보고 난 이후에 다시금 내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리고 탈북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을 졸업을 하고 지금은 자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만나는 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있대요. 당신 한국에 왔을 때 느낀 게 뭐요? 너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 이 질문을 만나는 사람마다 꼭 묻는데요. 자기는 11평 임대 아파트 받았습니다. 그 첫날에 느꼈던 걸 얘기해요. 살림 아무것도 없죠. 가방 하나 덩그러게 놓고 혼자 아무도 없는 빈방에 벽면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야? 내 아버지 어머님 다 두었잖아. 내 동생들도 다 두고 왔잖아. 내 친구, 태어나 성장했던 내 고향,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잖아. 이유가 뭘까? 오로지 하나, 자유라는 거. 이 자유라고 하는 걸 하나 선택하려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다 결별하고, 친구, 거기에서 공부하고 난 이후에 얻을 수 있는 모든 북한에서의 어떤 엘리트에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권한 다 포기하고, 나만 덩그러이 여기 있구나. 나만 남았구나. 나만 남는다는 게 뭐다? 모든 걸 포기한다는 걸 뜻하는 거죠. 여기에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걸 얘기하려다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형제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이웃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더 이상 자기 땅에 살 수가 없어서 도망자가 되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뭐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지금 현재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만하면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가 주옵소서. 나 너무 힘이 들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뭘 뜻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휴대폰 사용할 때 보면은 건전지 충전하는 전기, 에너지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쓰다 보면 계속 에너지가 소진이 되어지고, 여러분 5% 나면 빨간불이 들어오잖아요. 1%. 그러다가 전원이 탁 꺼집니다. 자동차 운전하죠. 자동차 운전하다 가면은 기름을 다 쓰다 보면 빨간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안내하죠. 기름이 떨어졌다고. 저는 그것을 보며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에너지가 떨어져요. 어떤 분들은 우리의 육체적 에너지만 떨어진 게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아시죠? 그 의욕이 모든 게 다 상실되는 거예요. 모든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그 어떤 의욕이 없는 거죠.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떨어진 거예요. 힘든 거예요. 몇 해 전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주인공이 독수예요. 함흥 사람이죠. 여러분, 그 함경도의 흥남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철수를 할 때 LSD를 타고 막 올라가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 밧줄이 내려서 그걸 타고 막 올라갑니다. 그 독수의 가족들은 LSD에 탔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못 탔죠. 그래서 배가 떨어가는 독수에게 얘기하죠. 이제부터 네가 가정의 가장이야. 네가 책임져야 해. 그 어린 독수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말을 듣고 부산에 도착을 해서 국제시장에서 장사하면서 고단한 인생 살죠. 잘 살기 위해서 월남전에도 가고, 잘 살기 위해서 독일 광부로도 가고, 그러다 보니 시간은 흘렀죠. 그리고 나이는 들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던 덕수, 부산 산등생리에 자기 집이 있었잖아요. 부산 앞바다가 보여주죠. 그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6.25 때 피난 왔던 그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아버지에게 부산에 있는 아들 덕수가 넋두리 하듯 말하잖아요. 아버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는 그때 영화를 봤는데 그 말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 잘 살았지.
하지만 고단했지. 하지만 힘들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이제 오늘 우리가 공동회를 광고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에게다가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아직도 젊은 것 같고 더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교회도 진지 꼭 지금 1년 한 달째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2월 13일 날 첫 주 예배드렸고 오늘 3월 19일이니까 이제 1년 1개월이 됐고 근데 목회를 더 해야 되는데 아쉽구나. 그런 게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이 제 주위에 많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죠. 정말 나는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저에게 정말 하라고 그러면 나는 앞발 뒷발 다 들고 싫다고 하겠다고. 정말 저는요, 누군가의 저에게 와서 20대,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 29살 때 와서 전도사 사역하고 35살에 담임 목사가 되어지고 50살에 온세계 교회 시작하고 지금 올해 21년 됐어요. 그러니까 만 42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젊어가지고 또 고일하라. 아이고, 전 못해. 정말 못해. 예? 저에게 누군가가 힘들게 하고 누군가가 끌어내리고 어렵게 해서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잘해주거든. 저희 교회처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은혜로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장로님들이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돕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이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합니까? 목자, 교사, 찬양대원들 등등 헌신하는 분들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두 가지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너무 밝아요. 박지요. 두 번째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평신도들이 열심히 일하냐고. 저에게 정말 그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우리 교회가 헌신적으로 일들을 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데 저에게 더하라. 못해. 나는 엘리야를 생각해 보는 거야. 로뎀나무 아래서 말이야. 그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고.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 자기 일이 아니었다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일했다니까. 그런데 나만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 보니 내 부모 형제 다 떠나갔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요. 이만하면 되오니 내 생명을 거둬달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얼음 한 주 줘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구나. 그리고 물과 떡을 주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성경은 굴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뭐라고 그러냐? 굴에서 나가라. 굴에 들어가라는 말은 여전히 힘들다. 인생의 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거든. 이제 나와라. 그리고는 네 개의 어떤 현상을 보여줘요. 첫째, 강한 바람이 불면서 바위 덩어리가 다 깨지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두 번째로 지진이 일어나. 그러면서 말씀해, 그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세 번째로 불이 쏟아져. 근데 그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세미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잖아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왜 역설적이냐? 그동안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증명을 위해서 엘리야가 한 게 뭡니까?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줬죠. 그 갈멜산에서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 주었죠. 또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죠.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고기와 또 떡을 날아주는 기적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살다 가보의 가정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름병에 기름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수많은 이러한 현상들을 통하여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했던 엘리야가 지금 뭐예요? 이만하면 되오니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했는데 온 결론은 이만하면 되오니 나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체험을 한, 기적을 본 이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고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것, 물 위로 예수님이 걷는 것,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 난치병자 고치는 것, 죽은 자 살리는 것, 눈으로 보았어요. 거기 다 경험을 했어요. 근데 결정적 순간이 뭐예요?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다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 신앙의 결과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엘리야에게 마지막 주고 싶은 거, 그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호렙산에서 그걸 보여줘요. 호렙산이 어떤 곳이요? 모세가 하나님의 두 돌판을 밟던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두 돌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받는 그곳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에게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 그게 뭘 얘기하려는 걸까? 단순하게 자기의 귀에 들려오고 있는 음성을 말하는 걸까? 사실 여기에 들려오고 있는 이 세미한 음성은요, 귀에 들릴까 말까 하는 아주 작은 소리예요. 그걸 들려줍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들려지는 음성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보면 레마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레마가 무엇인가요? 자, 글자로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그 글자로 쓰여 있는 그 로고스가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그걸 레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쓰여져 있는 그 글자를 눈으로, 어떤 귀로 우리가 듣는다면 그 말씀이 마음 깊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그거를 레마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말씀을 엘리야에게 레마로 들려주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레마로 들려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걸요. 여러분, 바울 되기 전 사울 때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가잖아요. 그때 길 도중에 갑자기 환한 빛,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받아요. 그리고 꼬꾸라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그때 말하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비방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때에 그곳에 있는 일이 사울 혼자였습니까? 성경은요,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혼자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이들은 아무도 듣지 못하고 유일하게 사울만 듣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레마예요.
심령으로 들어오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김진웅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금은 저 동두천에 두레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간증문을 썼는데 쓴 책 제목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자기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1월 가장 추운 때를 매월 금식일로 정하고 자기는 그때마다 금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이었는데, 자기가 소위 민중운동을 한다면서 가난하고 농마주의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업을 위해 일한다고 하다가 결국 그는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죠.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옥방에 많은 감옥 동기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또 의식화 교육을 한다고 독방으로 격리를 했어요. 그때가 1월이에요. 여러분, 감옥이 온돌방이고 난방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예요. 혹독하게 추운 독방. 누군가가 있다가 온기가 있는 곳에 가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얼대로 얼어있는 얼음덩이와 같은 그곳에 자기 혼자 그곳에 갑니다. 첫날 너무 추워서 잠은 잘 수가 없거니와 여기서 이렇게 얼어 죽을 수 있구나, 동사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불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갈멜산에 엘리야에게 임했던 불, 그리고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던 불, 이런 불들을 계속 찾으며 불불불 하는데 갑자기 몸에서 땀이 나는 거예요. 바닥을 만져봤더니 아랫목처럼 뜨끈뜨끈한 거예요. 벽면을 만져봤더니 벽면이 뜨끈뜨끈한 거예요. 바로 이 불을 찾아서 문자적으로 쓰여 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걸 레마라고 그러는 거죠. 바로 이 레마의 능력을 엘리야가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저앉았던 그는 호렙에서 저 아람으로 가죠. 아람 왕을 다시금 세우는 예언 사역을 하죠. 다시금 와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리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어때서요? 에녹과 함께 성경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 두 사람이잖아요. 에녹과 엘리야요. 어째서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안에 들려올 때 이만하면 되오니 방전되었던 인생의 에너지가 하늘로부터 충전되어지는 은혜를 받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새 우리 새벽기도에 에스겔서를 쭉 보아요. 내일과 모레 하면 마지막 장까지 다 봅니다.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말씀 잘 압니다. 여러분, 그 마른 해골 뼈들이 어떻게 큰 군대가 됩니까? 단 하나잖아요.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자 흩어져 있던 뼈들이 조합을 해요.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자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요. 거기에 껍질 붙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추었지만은 숨쉬지 못하죠. 그때 생기를 불어넣으니 큰 군대가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뭘 말씀합니까? 그래, 내 인생이 해골뼈와 같은 마른 뼈와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내 안에 들어가면 큰 군대가 되는 강력한 에너지를 덧입는다,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와서 말씀도 듣고 말씀도 읽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나의 내면에 실제 나를 향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소리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되어지면 우리가 지쳐서 무너지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로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큰 군대가 돼서 힘있게 삶을 살다가 우리에게 언젠가 죽음이 오는 그날에 정말 죽음은 보지 않고 회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 나라 가는 이런 축복의 은혜를 우리들도 받을 수 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